저희 아버지가 제가 학교 다닐 때 오신 적이 거의 없었는데 한 번 제가 가는 길에 함께 오신 적이 있습니다. 제 아버지 아시는 장로님 차를 빌려 타고 아침에 우리 아들 시험 치는 데까지 제가 사는 곳에서 제가 이 대학 시험 치는 곳이 꽤 먼 학교에 배정이 돼서 그까지 한번 태워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학교 교문에서 그러니까 그때는 꽤 일찍 갔던 것 같아요. 겨울이잖아요. 12월 달에 시험을 치는데 아직 해가 뜨지 않고 아침 7시쯤 되면 아직도 껌껌하잖아요. 그 교문에서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제가 지금 생각이 납니다. 야, 네가 제일 큰 줄 알았는데 너보다 큰 애들이 엄청 많더라.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때도 키가 이만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눈에는 제가 항상 제일 큰 것 같았는데 뭐 중학교 때야 제가 컸을지 모르겠지만 중학교 지나고 고등학교 되면서 제 또래들이 훨씬 더 키 큰 애들이 많죠. 아버지 눈에 제가 그 시험장에 들어가면서 아버지 눈에는 내가 제일 크다고 생각이 되는구나. 근데 실제로 보면 나보다 훨씬 등치도 좋고 키도 큰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눈이 그렇습니다. 부모님 딴에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지 않습니까? 어제 예은이가 10km 마라톤을 뛰고 왔대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은이가 10km 마라톤을 뛰고 아마 엄마가 놀라기도 하고 감격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우리 애가 이만큼 자라났구나. 자녀들의 인생을 바라보는 부모님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내가 애써서 사랑해서 수고해서 길렀는데 이 아이가 어디에 가서든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기를 원합니다. 앞장서기를 원하고 뭐 달리기 같은 건 더 그렇겠죠. 그건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그런데 또 하나가 더 들어오지요. 세상에는 내 아들보다 내 딸보다 키가 크고 더 잘 달리고 더 씩씩한 아이들이 많구나.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한편으로는 자식을 바라보는 기쁨,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 자식보다 더 앞서 나가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안타까움이겠죠. 그 두 가지 마음이 항상 함께하는 것이 부모님 아니겠습니까? 이 베델이 이 야곱이 70세라는 나이에 집을 떠났습니다. 평소 때 야곱은 왜 이 집 밖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힘들었겠죠. 에서라면 달랐을 것입니다. 이 이삭과 리브가가 두 아들 가운데 만약에 에서가 먼 길을 떠났다면 마음이 좀 놓였을 것입니다. 에서는 늘 밖에서 사냥하며 살았으니까 위험한 순간도 겪어보았고 위험한 동물들도 만나보았고 활도 쏠 줄 알고 칼도 다룰 줄 알고 그래도 에서면 어디 가서도 살아남을 만할 텐데 야곱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야곱이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나는가? 집을 떠나서 광야에서 외로울 때 아무도 없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에서 우리가 야곱의 사닥다리, 우리는 보통 사다리라고 말하는데 꿈에서 나타나셨죠.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야곱 너 혼자 아니다. 내가 사다리를 타고 내려간다. 천사들을 내려보낸다. 또 야곱도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구나. 내 부모님은 나와 함께 계시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벳엘,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부터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신다. 두 가지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야곱은 길을 떠났고 오늘 29장 1절 한번 보시면요.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아주 단순해 보이죠. 야곱이 떠났고 동방의 땅에 이르렀다. 출발지와 도착지가 있고 야곱의 행동이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말하지만 그리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리로 따지면 제가 지난 시간에 지도 보여드렸는데 1000km의 길을 가야 되고 건강한 성인 남자가 이 중동 지역에서 하루에 30km 정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한 달 이상의 길을 가야 하는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본인의 생각에는 내가 그 길을 감당할 수 있을까? 야곱의 부모의 마음에도 내 둘째 아들이 우리 쌍둥이 중에 둘째인 야곱이 과연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했던 길이 바로 이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착했습니다. 이 길에는 그래서 야곱의 인생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표현하는 많은 표현들이 있는데 길이라는 표현이 제일 많습니다. 문학 작품에도 그렇고 노래 가사에도 그렇고 우리 최희준이라는 가수가 했던 그분의 노래 가운데는 인생은 나그네 길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길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금을 울리는 노래였죠. 아마 이분도 아마 돌아가셨죠. 찬송가에는 우리 인생길을 무엇으로 노래하는가? 오늘 우리가 마지막 찬송으로 부르는 382장에는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우리가 가는 그 길이 험한 길인 것 같지만 그 길을 따라 끝까지 가는 그 끝에 바로 하나님의 약속,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연약했던 야곱이 이 먼 길을 갈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우리 지난 시간 본문인데요. 28장 7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부모의 명령이 있었다. 야곱이 어린아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부모는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명령하는 존재입니다. 요즘 부모님들이 그걸 좀 착각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뭐 알아서 하겠죠. 알아서 공부도 하고 알아서 취직도 하고 알아서 결혼도 하고 알아서 하면 참 좋지요. 그런데 부모는 자식들이 알아서 하기 전에 바른 길을 가르쳐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 아닙니까? 야곱이 부모의 명령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지금 야곱이 사실은 어쩔 줄 모르고 있었죠.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야곱은 살 길이 없어요. 그 주변에서 도망가봐야 형한테 안 잡히겠습니까? 사냥하는 사람이 야곱 하나 못 잡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지시하는 겁니다. 너 멀리 가야 된다. 밧단 아람으로 가라. 엄마 고향으로 가라. 너희 외삼촌이 있는 곳으로 가라. 이것이 야곱의 부모의 명령이었고 그 명령을 따라서 다시 29장 1절 가볼까요? 그 다음 바로 나오죠. 야곱이 길을 따라 명령하니 순종하여 길을 따라간 것이 그리고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어떤 존재인가? 오늘 첫 번째 주제입니다. 명령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모는 명령합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의 양육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말씀드렸죠. 부모가 책임지는 겁니다. 왜? 부모가 제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가 제일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많죠. 공부도 많이 하고 경험도 많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죠. 그럼 그 사람한테 우리 자식 맡길 겁니까? 당신이 알아서 좀 우리 자식을 양육해 주세요. 이유는 뭐라고 했죠? 우리가 양육해야 되는 이유? 내가 제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우리의 사랑 위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에게 명령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가끔 아이 공부를 봐주면 초등학교 4학년 문제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혼잣말로 자꾸 얘기하는 게 있죠. 이 4학년한테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내도 되나? 왜 그럴까요? 제가 잘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제가 잘 알면 그럴 소리 않을 텐데 제가 잘 모르면 이건 4학년한테 너무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 아이들이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공부를 가시다 보면 답답하니까 내가 잘 가르칠 수 없으니까 학원에도 많이 보내죠. 좋은 학원 선생님을 만나서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 배웠습니다. 그렇다고 학원 선생님이 우리 아이의 모든 것을 책임집니까? 그럼 그런 학원은 없습니다. 그런 학원이 있으면 우리가 믿고 보낼 수 있죠. 학원에서 그렇게 해줄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우리 아이를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니까요. 내 지식이 모자라도 내가 아이 공부를 다 봐줄 수가 없어도 제일 사랑하는 자가 아이를 책임지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명령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부모였던 이삭과 리브가는 지금 70세 된 아들에게 명령한 것 아닙니까? 얘야, 너 이렇게 해라. 야곱이 만약에 그때 엄마, 아빠, 어머니, 아버지 제가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7학년입니다. 7학년. 내가 언제까지 엄마, 아빠 말을 들어야 됩니까? 그런 내용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어디부터 시작되냐 하면요. 부모의 명령이라는 주제가 28장 처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부분을 이렇게 다루지 않았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2절 같이 볼까요?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첫 번째 아들이 이 결혼이 부모의 마음대로 되지 않았죠. 그래서 다시 명령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명령한 것이 아니라 이 부모도 마음을 한번 뉘우쳤습니다. 회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 속에서 그냥 살았거든요. 이삭이. 그게 바로 별미지 않았습니까? 큰아들 너 사냥 잘하니까 가서 고기 좀 잡아와라.
네가 잡아온 고기 내가 맛있게 먹고 너를 축복하련다. 저 야곱은 내 마음에 들지 않아. 이것이 처음 그 가정의 상황이었는데 부모가 먼저 믿음을 정리한 것입니다. 잘못되었구나. 너는 형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는 멀리 가서 내 외삼촌 집에서 믿음이 있는 여인을 찾아서 결혼해라라는 것이 이 이삭의 명령, 부모의 명령인데 이 명령이 1절과 2절로 끝나지 않고요. 명령에 더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3절하고 4절 28장 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삭이 이 야곱에게 축복했지만요. 누가 살아있냐면 에서가 살아있거든요. 지금은 안 됩니다. 그래서 멀리 떠나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가서 믿음이 있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에서의 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도울 것이라고요? 3절 첫 부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 2, 3, 4절을 연결하면 너 순종해야 된다. 엄마 아빠 말하는 것에.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울 것이다.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안에 자녀 양육에 대한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이거 두 가지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너 엄마 아빠 말에 잘 순종해라. 부모님을 믿음으로 이야기할 때. 그러면 엄마 아빠가 다 돕지 못하지만 여러분 다 도울 수 있습니까? 어제 예언이 뛸 때 혹시 힘들어한다고 송영 집사님 예언이를 업고 뛸 수는 없잖아요. 인생은 부모는요 갈 수 있는 자리까지가 있습니다. 갈 수 있는 자리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군대 가면 저희는 수송 부대 자동차로 이렇게 운전하는 부대였는데 처음에 오면은 아이들 이 신병들 놀리는 얘기가 있어요. 총이 쫙 전시돼 있는데 야 너 왜 총은 안 갖고 왔냐? 올 때 논산에서 총 안 팔더냐? 총 사와야지. 논산 PX에 가면 파는데. 그럼 애가 몇십 명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진짜인 줄 알아요. 이게 처음에 들으면 에이 뭐 그런 얘기를 하냐는데요. 심각하게 몇십 명이 얘기하니까 못 샀습니다. 야 그러면 내가 남대문에 중고 파는 데가 있는데 너 30만 원만 내라. 내가 휴가 갔다 오다가 사줄게. 뭐 그럼 애가 저 지금 돈이 없습니다. 이래요. 저희는 또 차량 부대잖아요. 우리는 차도 사와야 돼. 중고차 우리가 거래하는 데가 있는데 싸게 해줄 테니까 너 500만 원만 준비해야 되겠다. 진짜인 것처럼 믿어요. 저희 부대에 서울대 나온 애도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집에 전화했어요. 엄마 돈 좀 보내달라고. 세상은 그렇습니다. 부모는 따라갈 수 없는 자리가 있습니다. 다 갈 수 있는 것 같죠? 우리 아들 군대 너무 힘드니까요. 제가 옆에서 좀 총 들고 지킬게요. 그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갈 수 있는 자리가 어디까지일까? 그럼 애가 학교에서 공부한다고 내가 수학 선생이니까 애 수학 가르치겠다고 애 옆에 앉아서 뭐 수학 가르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여기부터는 네가 가야 되는 길이다. 여기부터는 네가 감당해야 되는 길이다. 오늘 이것이 야곱을 떠나보내는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떠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안고 떠나죠. 부모님의 명령, 동시에 부모님의 축복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야 될 사람이다. 내 부모님 옆에 더 이상 붙어 있을 수 없다. 내 엄마가 아무리 나한테 잘해줘도 나는 떠나가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자녀 양육에 대한 오늘 본문의 이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우리는 항상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염려합니다. 우리 아이가 어떻게 살아갈까? 밥은 먹고 살아야 될 텐데, 우리 아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될 텐데. 그런데 잘 사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먼저 한번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에 많은 나라가 있는데 이 WHO라는 곳에서 세계 보건기구죠. 각 나라의 의료 서비스를 5년마다 한 번씩 통계내는 자료가 있습니다. 2020년 아마 2025년 올해도 낼 것입니다. 2020년 자료를 보면 대한민국은 1인당 가정당 의료보험료로 내는 돈이 우리 돈으로 따져보니까 평균 12만 원 정도를 내는데 이걸 좀 자세히 보니까 직장인은 약 15만 원 내고 이제 지역가입자는 지금 한 9만 원 내죠. 그러니까 평균을 따져보니까 12만 원 정도라는 말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일 먼저 대상으로 조사하는 게 감기입니다. 감기. 단순한 감기에 걸렸을 때 이제 미국 달러로 계산하는데 몇 달러의 치료가 가능할까? 미국은 보통 $30 이상입니다. 보험이 있어도
유럽은 10달러에서 15달러 사이, 한국은 3달러. 여러분 요즘 병원 가면 한 5천 원 내죠. 제일 초기 감기 때는 뭐 특별한 처방받지 않으면은. 이게 가능한 나라가 전 세계에 없습니다. 그래서 WHO에 속한 사람들은 한국 같은 의료보험만 할 수 있으면 괜찮은 나라이지 않은가. 우리가 늘 최상위권에 속하는 나라입니다. 암에 대해서도 조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암에 대한 정책 아시죠? 자기 부담률이 주요 암에 대해서 자기가 내는 부담률이요 5%입니다. 5%. 이거 2000년대에 만들어질 때요.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엄청 욕 들으면서 만들었습니다. 의사들이 반대했거든요. 그러면 의사들 뭐 먹고 살려고 그러냐. 그런데 그렇게 통과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암에 걸려서 1,000만 원의 치료비가 나오면 물론 여러분이 특별히 좋은 약을 쓰시겠다고 하면 돈을 더 내면 되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50만 원 정도로 이게 정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시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지금 여러분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일해도 대부분 의료보험 합법적으로 오신 분들은 의료보험 가입되어 있거든요. 이것만 해도 한국은 살만한 나라이지 않느냐. 우리 선교사님들 많이 가 계신 캄보디아, 미얀마 지금도 평균 연령이 50세인 곳이 많습니다. 질병 때문에 많이 죽으니까요. 어려서 죽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흔히 말하는 나이로 100세 시대를 사는 나라가 됐잖아요. 100살을 딱 채우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 많은 거 따져보기 전에 우리가 꽤 괜찮은 나라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경제적인 거 생각하면서 내가 갖지 않은 걸 남이 가지면 우리는 불편하죠. 내 자식이 갖지 못한 걸 다른 집 아이가 가지면 그게 불편한 것이 우리의 불편함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자족하라는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녀에게 가르칠 때 얘야 부모님의 자녀에게 명령하지 못하는 마음이 뭐냐 하면은 많이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 아닙니까?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자꾸 어떤 우리의 바른 길과는 다른 것을 주장합니다. 이것도 해줘야 되고 저것도 해줘야 되고 그것 이전에 여러분 우리가 먼저 신앙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신앙을 따라 살아갈 때 그래서 제가 이 교회학교 아이들 여름 수련회 이 초대하는 이 글을 쓰면서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 믿는 부모님도 생각해보고 예수 안 믿는 부모님도 생각해보고 여러분 교회를 너무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귀한 일을 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귀한 일을 하는 곳을. 근데 이제 교회가 좀 비판받을 만한 일도 하고 목사들이 좀 욕 들을 만한 짓도 해서 들을 욕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사실은 신앙에서 떠나지 않도록 발버둥 쳐야 됩니다. 발버둥. 그것이 오늘 우리의 말씀의 의미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자꾸 상황이 지배하게 만든다고. 아우 나는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해요. 내가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그게 모든 걸 겁니다. 그게 쉽게 해결됩니까? 5년, 10년, 20년, 평생 갑니다. 제가 교육전도사를 할 때 역삼동이라는 동네에서 교육전도사를 할 때였는데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아마 무슨 아파트 재개발한다는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교회에 중학생인데 계달인지 진달래인지 그런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그 당시에는 그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요즘은 아마 힘들 텐데 그런 애들이 좀 있었어요. 중학생인데 그러니까 뭐 그때는 그게 얼마인지 저는 모르겠지만 그걸 안 해준 부모님들이 그걸 안 해준 게 너무 억울하다는 얘기를 제가 어느 주일인데 하루 종일 들었어요. 식당에 가도 들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들리고 그래서 이분들은 저게 안 해준 게 마치 자식한테 큰 죄를 진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정작 그 아이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데 부모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의 인생에는 부족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부족함을 메꾸는 걸 훈련해야죠. 부모님이 다 메꿔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더 이상 따라갈 수 없는 곳이 있다고. 아이가 학교에 가도 교실 안에 가서 같이 앉아 있을 겁니까? 우리의 공부 가르치겠다고? 군대 가는데 총 들고 가실 것입니까? 내가 대신 지킬게요. 방황하던 자녀들은 부모의 명령을 듣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야곱처럼 지금 내 부모님 내 곁에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여기가 벳엘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구나.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방황하던 자녀들이 언제 하나님께로 돌아올까? 그 돌아오는 기준이 되는 위치가 있는데 그 기준이 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어머니라는 존재입니다. 어머니.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놀다가도요. 주변을 살펴요. 엄마가 옆에 있는지 없는지 살피는 거죠. 엄마도 없이 정신없이 노는 것 같지만 이 아동심리학자들이 아이들을 보면요. 5분에 한 번꼴로 아이들은 엄마의 존재를 생각한대요. 한번 둘러보기도 하고 3살, 4살 아이들도 엄마가 저 멀리 보이기만 하면 다시 뛰어노는 것이죠. 죽으라고 말을 안 듣는 자식들도 집 밖에 나가면 엄마 생각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일 놀란 게 대한민국에 이렇게 효자들이 많구나. 아들들이 다 엄마 생각을 해요. 근데 얘가 집에 가서 하는 행동을 들어보면 별로 효자가 아닌데 군에 오면 효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상용 아저씨가 진행했던 군인 프로그램의 주제가도 엄마가 보고플 때 엄마 사진 꺼내놓고 아빠 사진은 안 꺼내봐요. 엄마라는 존재를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엄마가 세상에서 주는 엄마의 사랑도 위대하지만 그 어머니가 하나님을 믿는 분이라면 신앙을 가진 분이라면 어머니의 그 따스한 사랑에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더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기도가 야곱을 살아게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서, 외로움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그 모든 말씀의 정리가 바로 1절입니다. 이 단순한 말씀이 우리 1절 29장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동방 사람의 땅은 오늘은 지도를 안 띄웠지만 제일 이스라엘 남쪽에 출발해서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오늘날의 이란과 이라크를 나누는 경계인데 그 강 사이에 있는 땅들을 보통 동방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뜻이 뭐냐 하면요. 함부로 가면 안 되는 땅. 왜? 너무 멀어서, 너무 위험해서 도달하기 힘든 땅이라는 의미가 바로 이 동방 사람들의 땅입니다. 혹은 목숨을 걸고 가야 하는 땅. 여러분 그 땅에 바로 이 야곱이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아들이든지 딸이든지 여러분의 자녀들이 몇 살이든지 누구나가 그 가는 길은요. 감당하기 힘든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가 4살 때 처음 어린이집에 보냈는데 제가 그때 맸던 가방이 있어요. 빨간 가방인데 딱 제 손바닥만 해요. 손바닥만. 그걸 이제 가방을 하나 메고 이제 신났죠. 어린이집에 간다고 하니까 집에만 있다가. 근데 한편으로는 그 어린이집 문을 열고 딱 들어갔어요. 이제 밖에서는 안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얘가 몇 시간이지만 잘 하고 올까? 엄마를 찾지는 않을까? 울지는 않을까? 근데 제가 그 어린이집에 아이가 들여보내고 나서 그 곁에 있는 공원을 이렇게 잠깐 산책하다가 문득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구나. 오늘 이게 우리 애가 가야 되는 길이구나. 저 길을 감당해야 되는구나. 엄마가 안 보여도 간식 주면 먹고 엄마 생각이 나도 참고 4살짜리들은 그 길을 감당해야 됩니다. 어제 아마 예은이가 그 10km를 뛰면서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어제 날씨가 그렇게 덥지는 않았지만 아마 힘든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야곱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먼 길을 어떻게 감당했을까? 자, 이제부터도 또 새로운 일을 감당해야 되거든요. 29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3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자 3절도 한번 볼까요? 29장 3절 시작.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아무것도 아닌 얘기 같죠. 목동들이 있었고 우물이 있었고 양들이 3떼가 앉아 있었고 왜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놨을까? 야곱이 지금까지 어떤 길을 왔냐면요. 아무도 없는 길, 사람을 볼 수 없는 길을 1000km나 걸어왔습니다. 한 달 가까이. 광야였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야곱이 단순히 사람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요. 사람만 없었던 것이 아니라 뭐가 없었냐면요. 아무런 정보가 없었습니다. 그 정보들을 묻는 것이 4절, 5절, 6절이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6절.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우리가 보면 당연한 거지. 궁금하니까 물어보는 거지. 궁금하니까 물어보는 게 아니라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먼 길을 떠나는데 지금 이게 3,000년 이상 된 이야기 아닙니까? 3,500년 가까이 된 이야기인데 야곱이 아무것도 모르고 가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지를 모르고 갑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시간의 차이가요. 자기 엄마 리브가가 고향을 떠날 때, 하란을 떠날 때 90년 전입니다. 리브가가 시집 와서 20년 있다가 야곱을 낳았는데 이 야곱이 70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90년 전, 거의 100년이 다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고향에 여러분이 90년 만에 한번 찾아가 보세요. 여러분 아는 사람들이 누가 살아있겠습니까? 묻고 물으면 당신이 그 사람 아들이네요. 당신이 그 사람 손자군요. 그 정도는 되겠지만 여러분 고향 주소를 다 알고 찾아가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도 제 고향 주소를 다 알고 제가 오랫동안 살았던 마을이지만요. 지금 가보면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그런데 야곱은 지금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게 그저 야곱의 엄마도 멀리서 어쩌다가 소식만 들었죠. 라반의 집에 딸이 태어났다더라. 이 정도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라반의 주소도 모르고 주소가 어디 있습니까 당시에. 그런데 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물어보니까 당신들 어디서 왔습니까? 하란에서 왔습니다. 라반의 집이거든요. 당신들 혹시 라반 압니까? 라반에 대해서 물을 때 뭐라고 합니까? 5절에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냐? 왜냐하면 라반이라는 이름이 너무 많거든요. 흔한 이름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아버지의 이름 혹은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짓기 때문에요. 한 동네에 라반이 수십 명입니다. 우리도 옛날에 흔한 이름도 있잖아요. 교실에 가면 뭐 미자가 몇 명, 영자가 몇 명, 뭐 철수가 몇 명, 영희가 몇 명 그런 흔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 라반이라는 사람이 나홀의 손자인데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알고 있냐? 그냥 라반이 아니라 그런데 알고 있지. 마지막에 그가 평안하냐? 왜냐하면 세월이 많이 지났으니까. 만약에 지금 라반이 죽어버렸으면 야곱은 갈 데가 없는 겁니다. 어떡하지? 아무도 모르는 땅에 혼자서 1000km 되는 길을 따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삭이 따라온 게 아니잖아요. 리브가게 찾아온 게 아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 라헬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의미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정보가 필요한데 야곱이 아무것도 몰랐는데 제일 중요한 사실들을 알게 되었고 바로 그 주인공이 지금 찾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휴대폰을 들고 살지만요. 이 휴대폰을 들고 주소를 확인하고 통화도 확인하고 여러분이 먼 나라에 있는 누군가를 찾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 집에 간 것 같은데 사람이 없으면 그냥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시간을 100년이라는 90년이라는 시간을 거쳐서 1000km라는 그 공간의 거리를 지나서 하나님이 야곱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야곱이 어떤 일을 하는가? 야곱의 이제 행동을 보십시오. 7절 보십시오.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야곱이 뭘 들었냐면 라헬이 오고 있다. 양떼를 몰고 오고 있다. 그러면 당시의 목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요. 풀과 물을 먹이는 겁니다. 물이 귀할까요? 풀이 귀할까요? 물이 훨씬 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우물을 소개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먹이고는 우물 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이 물을 덮는 우물이 거의 지상과 높이가 같은 위치에 있는데 큰 돌을 덮어둡니다. 무슨 뜻일까요? 아무나 와서 함부로 열지 말고 물이 귀하니까 여러 사람이 모였을 때 이 돌을 함께 옮겨서 남자들 여러 명이 힘을 합쳐서 양들을 먹이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물을 조금이라도 더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갑자기 물을 퍼내버리면 마음대로 물을 퍼내면 사라질 물이기 때문에 물이 귀한 것입니다. 야곱도 그걸 모르지 않습니다. 야곱도 집에서 양을 키웠거든요. 그래서 지금 7절 8절은 무슨 얘기냐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양들도 알잖아요. 물이라는 게 한 번 먹으면 또 언제 먹을지 몰라요. 그래서 한 번 먹을 때 배가 터질 때까지 먹습니다. 실제로 히브리 말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양들은 물을 먹을 때 배가 터질 때까지 먹는다. 사람들이 지켜보니까 이놈들이 하도 물을 많이 먹으니까 저러다가 저거 배 터지는 거 아니야? 그만큼 물이 귀합니다. 그러면
양들이 물을 한번 먹고 나면요 한참 동안 사료를 먹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료를 먹고 많이 자라야 될 양들이 물을 너무 빨리 먹으면 양들이 잘 안 자란다는 얘기를 야곱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목자들은 이게 어떻습니까? 귀찮죠. 쉬다가 가서 풀 다시 먹이고 다시 오려면 힘드니까 쉬다가 우리는 물 먹이고 그러고 오늘 하루 일과를 끝낼 거야.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진짜로 이 말을 한 이유는 뭐냐 하면요. 이 많은 떼들 다 먹이고 나면 혹시 라헬의 양들이 먹일 물이 없어질까 봐 야곱은 속으로 염려하는 겁니다. 이게 야곱이 성격이 나오는 거예요. 야곱이 계산이 빠르잖아요. 야곱이 지금 부모님을 떠나서 죽을 위기에서 살아난 것은 금세 잊어버리고요. 자기 삶에 적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한번 이 일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일도 중요하지만요. 자기 일에 들어가면 일의 몫을 감당해야죠. 야곱이 지금 자기 몫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야곱이 어떻게 하느냐? 자, 9절 10절 가봅니다.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와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10절 같이 봅니다.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이게 글로 쓰니까 단순하지요. 그 무거운 돌을 어쨌든 야곱이 옮겼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도와준 게 아니야. 힘을 썼다는 거죠. 그리고 깊은 우물, 평균 깊이가 30m 이상이라고 나오는데 기록에 찾아보면은 그 우물을 떠서 양이 한두 마리가 아닐 거거든요. 다 먹였다는 겁니다. 누가 보고 있습니까? 라헬이 보고 있잖아요. 또 누가 보고 있습니까? 라반이 보고 있잖아요. 어떤 생각할까요? 이 사람 참 괜찮네. 이 사람 참 능력이 있네. 이 사람 참 부지런하네. 왜? 야곱이 지금 여기 온 목적이 뭡니까? 결혼해야 되잖아요. 결혼해야 되는데 라헬을 봤는데 마음에 들었어요. 사진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영국의 작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꽤 미인으로 그렸죠. 윌리엄 다이스라는 사람이 그린 야곱과 라헬의 만남입니다. 거의 오늘 여기 와 있는 우리 여자분들처럼 미인이죠. 그죠? 야곱을 이 윌리엄 다이스가 야곱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야, 대단한 미인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저 그림을 저렇게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오늘 본문의 야곱의 모든 상황들이요, 짧은 시간 안에 다 정리가 됐습니다. 순식간에. 왜? 사랑을 하게 되거든요. 집을 떠난 외로움,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 형에 대한 두려움, 이걸 다 무엇으로 잊게 하십니까? 사랑으로 잊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9장은 그래서 야곱이 방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을 때는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다 하고 나서 라헬의 마음에도 야곱이 마음에 들었고 이제 둘이 사랑해야 되거든요. 라반의 마음에도 야곱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물론 복잡한 또 이야기가 다시 연결될 것이지만, 그래서 그 이후에 한 일이 바로 1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순서가 바뀐 것 같지 않아요? 우는 게 먼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먼 길을 왔으니까. 내가 외삼촌을 만날지 안 만날지 불안했는데 외삼촌을 만났으니까 먼저 울고 이래야 되겠지만요, 야곱은 자기의 일을 먼저 합니다. 부모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서 결혼하라고 했잖아요. 결혼하기 위해서는 우는 게 먼저가 아니라요, 일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이 이 지혜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울고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즐겁다고 내가 원하는 걸 하면 내가 즐거운 일을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내가 왜 여기 왔는지를 잊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내 형에게 맞아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광야에서 사나운 짐승에게 잡혀서 먹혀서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살아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여기 왔는데 외삼촌을 만났고 라헬을 보니까 나 딱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되겠네. 엄마 아빠가 말했던 이 사람이 여기 있네. 그 모든 하나님의 감사 안에서 야곱이 자기의 일을 감당하고 눈물 흘리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인생은 누구나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많이 다 감당할 수 있는 일인데 인생에 뭐가 힘든 게 있습니까? 요렇게 하면 되겠네. 그런데 인생은 그게 아니죠. 4살짜리도 나이가 40이 되어도 연세가 80이 되어도 인생에는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위해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명령해야 됩니다. 얘야, 힘들어도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 야곱아, 너 그 멀리까지 가기 힘들어도 가서 믿음의 여자를 찾아서 와야 된다. 그것이 네가 살 길이다. 네가 그렇게 내 말에 순종하면, 부모의 말에 따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엘샤다이 28장 3절에 나왔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야곱은.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다음 시간에는 야곱이 만났던 라헬, 그리고 라헬의 언니 레아, 그리고 외삼촌 라반과 이 야곱의 만남을 제가 주제로 말씀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길들, 내 길도 내 자녀의 길도 믿음으로 감당하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고백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